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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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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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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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며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누리 공동체 또 사랑누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을 보람있게 지내고 새해를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화목한 가정을 당연히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들이 공동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고 연말을 보람있게 또한 지내고 하나님께 주신 새 소망의 주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주여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주여 한 주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공동체를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본을 보이며 행복한 주님의 가정,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이제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6절에서 24절 나는 불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자, 1장 40장 5절까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계속적으로 소송을 하듯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게 맞습니까? 하면서 계속 말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 갖고 당신의 그 능력 있음과 전능하신 그 창조물들 또 창조 현상들 이 부분들을 말하자 욥이 정말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난 것 같습니다. 교훈을 받았고 또 더 이상 욥도 대답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내서 이 창조의 관계를 뒤집는 욥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 욥에서 말씀하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또 하느냐 하면은 8절에 대한 부분들 욥이 질문할 때 조금 신성모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최소한 여기 욥기 9장부터 시작해서 21장, 24장 갈수록 한 절이 아니라 분량이 계속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냐 의로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한 절만 읽으면은 욥기서 9장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려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는 중에 있다.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라
21장, 24장에는 이거를 한 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새 친구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을 막기 위해 갖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나는 억울한데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억울함을 항변하느라고 내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또 현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방어하는데 이 방어 기전이 좋은 기전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까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비난을 하면은 그 비난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욕을 먹으면 상처가 없대죠. 그냥 비난에 대해서 욕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된대. 그거를 잘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자주 우리는 반사를 해버려요. 너는 어떻고 하면서 이걸 방어를 하는 부분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고 나도 모르게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더 세게 말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이 소심해 갖고 그것 때문에 이 안에다 가다 두고서 부글부글 끓고 또 그것 때문에 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갖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화를 못 시켜 갖고 여기서 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반응들 가운데 우리가 다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오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대하지 하는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합리화를 내 안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무슨 말을 또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갖고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제 가운데 있고 남이 화를 내면은 그 부분들을 방어하려고 나도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여기 욥도 그런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방어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나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는데 이걸 막다 보다 보니까 욥 가운데 생긴 잘못된 생각과 반응이 바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지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일어났던 잘못된 습관들, 반응들,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이 교만함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포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 부분들까지 예수 믿고 나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물론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닭울음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숯불을 보면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똑같은 부분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서 나를 방어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의 그 약점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기전들, 이런 반응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도 모르게 너를 방어하려고 너를 의롭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한 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 같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또 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 전에 생겼던 많은 이 나도 모르는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 값을 치느라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전에 나타났던 모든 부분들, 아니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모든 반응들을 하나하나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네가 한번 해야 될 일을 하나 알려주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라. 그리고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모두 낮춰봐라. 한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공의가 죽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내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침묵하고 얼굴을 가리고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한번 해봐라. 너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한번 짓밟아봐라. 그리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한번 둘지어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또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온 우주와 인간 모든 만물들의 이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만 우리한테 맡겨놓으시면 어떻게 될까?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거 골치 아파서 못 살 것 같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 땅을 통치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해 나갈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그거 내 앞가림 하나 못하는 존재가 어찌 저런 사람은 저래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이래야 됩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기에서 제 사상과 제가 공부한 것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철학 박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전혀 PhD라고, 이 PhD는 나는 신학을 하다 봤는데 나중에 학위가 나올 때 보니까 철학 박사, 필로소피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철학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변론과 이런 부분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철학 박사가 되고 왜 철학을 한다라고 인정을 받았냐? 성경이 철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알고 그 지혜를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어리석게 여기고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키고 내 안에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왜 쫓아가는가? 저 고난의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느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 손해를 왜 보고 일주일에 하루씩을, 또한 매일 또 일정 시간과 일정의 물질과 또 그들의 섬김과 에너지를 거기다 왜 쏟느냐? 내 발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쌓아봐 하면서 십자가를,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사 선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분별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걸 내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세상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족하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같이 판단하면서 자기가 위엄을 갖추고 영광을 갖추고 영화를 갖추고 판단하면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미래 일들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예단하고 또한 판단하는 일들을 모두 중단하십시오.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바라보라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로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또 실수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 존재 자체도 심히 부족하구나, 부끄러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았다라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 라고 말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제 창조하였던 생물들 중에 대표적인 베헤모지라고 하는 동물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코끼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히브리어 자체가요, 베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물들, 짐승들을 다 의미해요. 총칭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옷이라고 하는 말을 써갖고 복수형을 써갖고 가장 강한 동물들,
그 동물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게 하마인지 코끼리인지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 당시에 가장 강하였던 하나의 이 짐승을 예를 들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마에 가깝다라는 거지 정확히 하마는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가장 강한 그런 동물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치자면 공룡이죠, 공룡. 그런데 욥이 있을 때는 공룡이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어쨌든 코끼리도 풀을 먹고 그 다음에 하마도 풀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풀을 먹는데도 이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초식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코뿔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끼리도 될 수가 있고 하마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연 창조를 말하므로 그의 위력을 통하여 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인간은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마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코뿔소를 보면은 거의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강한 짐승들이 그를 붙잡고 뭘 죽이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특별히 뭐 악어 같은 것들이 하마한테 대결이 안 돼요. 뭐 어디를 한번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도 없고, 우리 씨름할 때 저도 예전에 씨름을 뭐 어렸을 때 했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뭐 하나 몸이 땅땅해 갖고 어디나 뭐 잡을 데가 없고 흔들릴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더라고. 그런데 동물 중에서 이 하마 같은 경우는 풀을 먹고 자라는데도 정말 강하고 어떤 동물도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고, 뭐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이 가죽의 두께라든지 이 힘의 강함이라든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는 녹광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자기의 칼, 하마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보면 이렇게 이빨이 크게 나오죠. 초식 동물인데 그런 이빨이 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칼급이에요, 칼급. 이렇게 초식 동물이 저렇게 큰 이 이빨이 있고, 또 코끼리는 상아가 있잖아요. 풀 먹는데 이 상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칼 차고 다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큰 힘을 가지고 나가는데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풀과 나무 잎새 모든 것들이 다 먹이를 내고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아래 늪 속에 머무르니. 하마 한번 보세요. 하마가 코만 내놓고서 착 이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뭔가 할 정도예요. 저도 이 하마를 제대로 본 거는 이스라엘에 사파리가 있었어요. 그곳에 애들 그 동물원에 간다고 해갖고 이스라엘 동물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파리를 저는 그때 처음 가본 거죠. 그랬더니 이 하마가 거의 그 늪 속에 있으면서 코만 이렇게 내놓고 있다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등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있을 때는 무슨 90%는 가라앉고 있는 이 빙하하고 비슷하잖아요. 저게 뭐가 저렇게 떠다니나 하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면 어마어마한 체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잎이 그늘을 덮으며 시냇보들이 그를 감싸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워낙 단단하고 강력하니 이 요단강이라는 말은 뭐 빠르게 흐르는 이 강이라고 얘기를 해도 생각이 없겠습니다. 그럼 빠른 물이 그들을 치고 그 입에 들어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집트에서는 하마 사냥하는 그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하마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갈고리로 코를 낀답니다. 그래서 하마를 사냥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하마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마가 어느 때 갈고리를 꿔야 되면 눈 감고 있었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 그걸 했다가는 하마가 화를 내갖고 다 짓밟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에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참 미약한 존재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는 곳으로 너는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느냐, 너 자신을 의롭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가.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하는 그 중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이 판단력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 만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저께인가요? 우주선 하나가 발사됐는데 허블 만원경을 대치할 제임스 만원경인가 하는 그 만원경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뭘 보냐 그랬더니 130억 광년까지 가는 그곳의 빛을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광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게 1광년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1초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을 도는 1초의 이 빛의 속도로 1광년, 1년을 가고 1년이 아니라 1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130억 광년을 가는 그곳까지에서 흘러오는 빛을 촬영을 해가고 자기에게 보낸다는데 우주의 넓이가 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0억 광년의 이 넓이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갖고 빛을 그 중에서 130억 광년 전에 발생되었던 그 빛을 촬영해갖고 우리에게 보내줘갖고 그 빛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가지고 인간이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 이게 뭐 진화되었다. 뭐 이 사람들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더라고. 뭐 빅뱅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인정한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가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들과 지금도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들의 DNA를 보고 그야말로 바이러스 하나로 이 세계가 이렇게 들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여 미약한 존재이고 좀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내 판단과 능력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약하나 여호와는 전능하시기에 내가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창조와 일하심이 완전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로우심에 의지하여 성령의 그 일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대화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내 소결에 오른 대로 행하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처를 주며 내 성격과 우리의 모습들이 형성되어 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약한 성품들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성화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이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말하니 너는 내게 대답해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하늘과 땅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섬기며 주를 영광 돌리는 삶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